바로 피사의 사탑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사 대성당의 종탑이라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종탑은 1173년부터 1372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중세에 건축된 종탑이 약한 지반 위에 건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종탑 전체가 서서히 기울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지반 위에 세워져서 결국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기울어진 채로 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졌으나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서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너질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으니 피사의 사탑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 마치 피사의 사탑을 연상하게끔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피사의 사탑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서 있는 뚝심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는 기울어진 채로 끝까지 서 있는 저 고집스러운 모습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피사의 사탑을 떠올리게 만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성격은 유리창에 살짝만 금이 가도 유리창 전체가 금이 가고 깨진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창에 살짝 금이 갔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유리창 전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창이 하나이듯이 각각의 율법은 하나의 유리창과 같이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율법 하나를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격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죄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순종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율법의 정죄를 피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 정죄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의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며 동시에 1장 25절에 기록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제정하신 새로운 계명이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새로운 계명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자유의 율법이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에 속한 자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가 무엇이냐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그 행함을 구체적으로 긍휼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사의 사탑이 무너질 이유가 그렇게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김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벽,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벽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긍휼히 여김 받은 성도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벽들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어야 할 그 첫 번째 벽은 참된 긍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야 배우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의 시작은 사람일 수가 없으며, 참된 긍휼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긍휼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긍휼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사람을 유혹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택함 받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탄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을 벌거벗은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그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긍휼의 결과가 바로 성도라 불리는 우리이며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아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긍휼히 여김이라는 열매로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긍휼 입은 자답게 긍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쉽게 발견이 됩니까? 우리에게서 이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생각보다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참된 긍휼이자 첫 긍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그 긍휼의 결과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긍휼하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느 선물과 같지 않으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벽들에 가로막혀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도 잊고 살고 긍휼히 여겨야 함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았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기록된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하나님과 세상 두 영역에서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자니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십자가를 보자니 여기서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잊고 사는데 어떻게 긍휼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긍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으니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예를 들고 있는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남루한 옷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 앞에서 내세울 것도 아니며 부끄러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자랑할 일이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긍휼의 고귀함과 맛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긍휼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차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벽이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생각과 마음들을 다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에 인간의 상식과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긍휼을 그대로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나 사이를 구분 지으려 하는 모든 종류의 벽들을 허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허물어야 할 두 번째 벽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앞서서 참된 긍휼을 바라봄으로 긍휼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함을 배웠다면 이제는 배운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가로막는 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 곧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복음에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긍휼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며 성도가 그의 삶에서 반드시 거두어야 할 열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벽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순종해야 할 의무에 긍휼을 빼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며 그에 따라 형벌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게 여기며 눈 감아도 되겠다 싶은 그 율법 하나조차도 율법 전체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율법, 큰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 저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 중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의 율법은 뒤로 제쳐두어도 되는 율법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 외에 순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또한 덮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순종 못하는 대신에 헌금을 더 하겠다거나 전도를 더 하겠다거나 봉사를 더 하겠다는 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 개인의 자존심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되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며 그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그 사람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일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취사 선택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이 취사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이 취사 선택의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은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영역이다.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의 죄악 중에 일부분만 긍휼히 여기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죄의 일부분만 대신 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내 몸과 영혼의 어느 일부분에만 적용하셨다면 나의 구원이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때에는 어느 한 부분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영역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일부분만 취사 선택하여 구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볼 때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받는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벽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벽, 비상식이라는 벽, 물질이라는 벽 등등 수많은 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수없이 많은 벽들을 단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의 품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행함을 조금씩 닮아가서 긍휼의 흉내라도 내볼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한 긍휼, 참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긍휼을 입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허물어야 할 세 번째 벽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에서 긍휼을 자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해야 될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은 외부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이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지 못하는 것도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며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판단을 받을 우리가 긍휼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벽들 때문에
그런 벽을 세우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진전이 없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며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벽을 세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신의 생각과 잣대를 내세우며 긍휼히 여기며 살기를 머뭇거리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허무시고 다 비우시고 긍휼히 여기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 한 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 곧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의 흉내라도 내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흉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긍휼의 모양을 닮은 그 긍휼을 베품으로 세상의 잣대 속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의무를 다하는 성도의 삶에 기꺼이 순종해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피사의 사탑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무너질 이유가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것도 그와 같지는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쓰러뜨리고 긍휼히 여기며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정욕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쓰러질 듯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정욕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이목을 더욱 끌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차별을 무너뜨릴 이유가 충분한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고수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는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초청의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